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나는 성경 탐험 떠날 준비 됐죠? 그럼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다시 신나는 탐험 떠나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호산나 내 마음의 한 자리.
예배를 위해서 한지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엔 학교 개학을 합니다. 1학년 친구들은 유치원을 떠나 새롭게 다니는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2, 3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학년과 반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세범 성경학교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시고 일하시는지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복음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신나는 성경 탐험 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첫 번째 파트 모션 복습 잘 해봤나요? 자, 400년 침묵. 아이고 훌륭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시고서는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특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한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물과 성령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데 참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목사님 앞에 그러니까 화면 하단에 뭐가 있을까요? 네, 친구들도 이 지도가 보이죠? 네,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위로 예루살렘이 있고 또 요단강이 쭉 있고 그 사이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그리고 저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바다까지 있는 이 모습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그려 놓으면서 목사님이랑 계속 말씀 듣고 또 모션도 따라 하도록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매우 싫어하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어떻게든 그 지역을 돌아서 지나치지 않고 가버나움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곧장 지나가세요. 그러시다가 그 한가운데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물을 어떻게 기르죠? 이렇게 기르죠? 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끄럽고 쓰라린 과거를 아시고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이 여인은 이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고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더 그 마을에 머무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사렛에서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나사렛에서 기적도 말씀도 베푸시지 않고 떠나셨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모션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등장한 동네 이름이 어디죠? 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라는 청년을 만나서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거듭남,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지역. 자, 이 가운데에 수가, 우물가의 여인 어떻게 해요?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으로 수가, 우물가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셨죠. 그런데 거기서 배척 받으시거든요. 나사렛 배척. 이렇게 배척할 때는 손과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돼요. 나사렛 배척. 목사님이 여기서 손을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겠죠? 자, 그 동네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쭉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광야 지역이라든지 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지역을 가리킬 때 아래쪽에는 유대 지역이죠. 지역을 가리킬 때는 동그라미로, 그리고 도시나 마을 이름을 가리킬 때는 콕 집어서 예루살렘, 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을 떠난 예수님은 그 위에 있는 지역 가버나움에 가셔서 제법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12명의 제자들도 부르시고,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각양각색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동고동락 가시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아이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는데, 특별히 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잘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더 능력 있는 분이신지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자,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날 어떻게 하는 사람도 또 많아질까요? 맞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쉽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눈 한쪽을 이렇게 가리면은 보일동 말동하는 그런 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죠?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셨는데 주무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더니 강한 바람이 불고 마치 폭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겁이 났어요. 예수님, 어서 일어나셔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큰일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바다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해졌어요. 바로 예수님은 자연도 순종하는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루는 사람들이 저녁이 된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듣는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있을 때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다 자기들 집으로 보내서 밥 먹게 해야겠어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션으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그 위에 있는 지역으로 가셨죠. 가버나움, 거기서 12제자들을 부르세요. 12제자. 그리고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산상수훈.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보다 능력 있으신 것을 보여주셨죠. 예란 누굴까요? 네, 사단이죠. 자, 사단을 이렇게 잡아서 누르심. 사단을 누르심.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냥 얘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댔죠. 비유 시작. 자, 한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비유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폭풍을 만나시죠. 폭풍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폭풍아 잠잠하라. 또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듣다가 밥대를 놓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로 먹이시죠. 무리를 먹이심. 이때는 배를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무리를 먹이심.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죠. 자, 머리에서 아래로 변화산. 손가락을 요렇게요. 변화산. 우리 나중에 이거 컨테스트 할 때에는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변화산. 뭐 요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모션 하기일 거예요.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어디 있죠? 좀 밑에 있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곳을 다니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2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하영이행이죠. 이 하영이행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어떤 날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당신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비난하면서 비웃고 화를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돌아온 탕자, 떨어뜨린 은하 한 입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곧장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때였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셨어요. 이 여리고에는 키 작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요, 돈을 잘 거두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한 걸음에 내려갔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어요. 예수님과 만나 복음을 들은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삭개오도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모션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샘과 질투를 받죠. 이번에는 아주 가격하게 돌질. 그래서 예수님은 물러나세요. 어디로요? 베레아 지방으로요. 베레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바로 하영이행의 태도를 가리키셨죠. 그래서 대가계산이라고 할게요. 대가계산.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들려주셨죠. 자, 잃은 것을 찾으심.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까이 오셨을 때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때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의 잎을 예수님 오시는 길에다가 두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며 환호성을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는 제사에 사용될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6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려고 다락방에 모여 앉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대야와 이 대야 있죠. 물 받는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그 발을 씻겨 주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왔어요. 유다는 군인들에게 신호를 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줬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고 대제사장과 전체 의원들 앞에서 재판받으셨어요. 그때 밖에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인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죠? 라고 묻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아니에요.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부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서 슬퍼하며 펑펑 울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 없었지만 화가 난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조롱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션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 이 나귀를 타고 승리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승리 입성.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자, 손을 이렇게 씻는 신용을 하면서 성전 청결. 그리고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자, 최후의 만찬은 자, 떡이나 빵덩이를 쥐고 먹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세요. 이때는 자, 이렇게 배신하는데 이거는 누군지를 가리키는 지목하는 모양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렇게 총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늘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도, 배신. 예수님께서 결국 재판장에 서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시죠.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같이 복습해 볼게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잘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이번 주간 복습하고 또 우리가 신나는 성경 탐험 계속 말씀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의 활동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이 살아있다면은 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만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신나는 성경 탐험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세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까지 계속돼요. 우리 친구들 배운 모션 늘 복습하며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기다려요. 예배 후 곧장 오전 10시 30분부터 줌으로 전체 모임을 해요. 우리 친구들 줌에 접속해서 오늘 배운 모션도 복습하고 또 복습 퀴즈도 같이 풀어봐요. 신나는 성경 탐험의 모션 인증샷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친구들의 모션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잘 엮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재미있게 나눠볼게요. 1학년 친구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우리 친구들 첫 등교를 시작할 텐데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도록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게요. 어린이를 위한 큐티아이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 유년부 채널을 통해 방영돼요. 이번 주간은 하라민의 놀이터에서 말씀 묵상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침, 저녁, 그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아자! 축복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복음의 활동 안에 우리도 함께 활동하며 호흡하길 다짐하는 우리 유년부 식구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